네, 이제 공간복음 이제 세 권 중에 이제 마지막 권이죠. 공간복음의 마지막인 누가복음을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서는 그 다른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복음과는 달리 시작부터 굉장히 잘 짜여진, 정교하게 잘 짜여진 1절부터 4절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서문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그 서문에 해당하는 1절에서 4절 사이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1장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1장 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하고 4절을 이어서 읽으면 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이제 읽어가는 사람들 또는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껏 그들이 배우고 보고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것, 일종의 증언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풀어가려면 문제의 근원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하면 문제의 근원, 문제의 핵심, 문제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과 이야기들이 참되다라는 것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서문을 시작하고 이제 1장, 2장이 이제 이 책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와 예수님의 탄생 기사, 이 두 가지를 근원을 이제 밝히는 의미에서 상당히 아주 상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절에 이게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 복음적 사실들에 관하여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를 볼 수 있는데, 복음적인 사실들에 관하여 기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런 복음들에 대하여 기록한 글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글들과 또 여러 기록들과 또 이런 자료들과 또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을 성실하게 그가 따져보고 고증하고 새겨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래서 글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고 헬라 지역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상당히 인텔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장이나 글들이 굉장히 잘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야기체로 서술이 잘 돼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굉장히 잘 읽어져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저술의 이제 목적,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때의 이제 초대교회죠. 교회의 초기에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이 모두 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지금 증언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했고, 그 이제 대표적 예가 되는 것이 보면 1장, 2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는데, 이 두 가지 얘기가 각각의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야기처럼 묶어내는 것도, 이것도 이제 이야기체,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야기체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만들어서 써낸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천사의 존재가 이제 등장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서문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누가복음 전체에 해당하는 서론 부분에 여기 자세히 다루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사실은 이 한 두 장의 내용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용어들도 그렇고 등장인물도 그렇고. 그래서 1장 32절에서 33절 이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2절에서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두 개의 지금 탄생 기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함께 나오는데 이게 두 개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만 붙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이야기를 붙여서 대조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이제 이 내용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리하면 그래요.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었던 이야기들, 곧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부터 시작되었던 내용이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죠. 그 당시에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약속, 언약, 이것을 이제 성취하신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계시에 대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지금 증명하고 증언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또 이제 말씀 한 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1장 37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장 37절.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선언하는 이야기거든요. 또 한 절이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도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왜 지금 이 두 말씀을 함께 읽었냐면 이제 앞에 한 절은 마리아와 이제 가브리엘의 대화, 마리아에게 이제 전하는 일종의 고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고지하는 내용.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읽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은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고지하는 내용에 대한 대화인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전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사실은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더 힘든 조건이에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고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납득하기도 힘든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일은 그래서 마리아와 이스라엘에도 그렇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상상이 될 것 같아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에 의해서 어떠한 뜻이 전해졌는데 이것이 사회적 통념이나 우리의 현실상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미션이나 어떤 명령이 왔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신앙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사가랴는 또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경건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그 시대를 살았는데 그가 생각하기에도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그런 일이 왔을 때에 성도로서의 태도가 어떠한가가 대조가 되는. 첫 번째는 마리아는 뭐라고 하냐면 그 37절에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에 대하여 아멘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천사의 고지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을 보여줘요. 저는 마리아의 신앙의 배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해서 제사장 사가랴의 반응은 대조가 되잖아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믿지도 못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기도의 응답이거나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깨달음으로 왔을 때 이것이 나의 상식과 내가 원하는 바와 내 생각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에 성도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뭘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뭐 더 이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고 머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는 그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필요한 것이 하나하나 다 준비되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모두 복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